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표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들이라. 하나님이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으로부터와 그의 우상으로부터와 그의 이름의 수로부터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유리바다의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그들이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원전으로 다시 보는 요한계시록, 오늘은 15장과 16장을 가지고 일곱 대접의 재앙과 회개의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장과 16장은 이게 뗄 수 없는 같이 연결된 장입니다. 15장에서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준비되는 것과 16장에서는 그것이 첫째 대접부터 이게 쏟아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5장, 16장은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7년 환란 기간 중에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이제 후 3년 반도 끝나고 주님이 오시기 전 그 기간이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그 기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지금 이제 1장부터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었는데 영으로 주의 날로 가 있었더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이 감동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원래 원문에는 성령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요한의 영이,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었지만 영으로 주의 날로, 그러니까 시간 여행을 한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능하면 또 공간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공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주님은 공중으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 무덤에 있던 자들이 공중으로 부활돼서 이끌려가고 살아있던 자들도 올라간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셋째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실 것이고 그때 교회가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1장에 10절에 바로 그 주의 날, 사도 요한의 영이 이제 주의 날로 가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나타나죠. 일곱 촛대 한가운데 주님이 인자 같은 분이 거기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주님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죠. 그죠? 주님도 속히 오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는요, 일곱 촛대 한가운데 바로 인자 같은 분이 거기 서 계시단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게 주님의 날이고 그 장소가 공중이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그 지금이라는 시점은요, 주님이 재림하신 시점입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은 교회 시대까지 쭉 지나가며 본 것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2장과 3장에 보면 본 것들.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대한 7개 교회에서 그 되어질 일들, 되고 있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은 2장하고 3장은 7교회 운명이 나오죠. 운명이 나옵니다. 들림받는 것도 주님 오시면 들림받는 것 한꺼번에 들림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차례가 나오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가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촛대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순식간에, 그 라우디가 교회는 입에서 주님의 뭐 위에서 토해지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순교당하는 교회. 그랬다가 이제 들림받는 교회. 서모나 버가모 교회는 순교당하는 교회. 내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이 아니라 그랬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만 꼭 지켜라. 열흘밖에 안 되니까, 열이란 짧은 기간밖에 안 되니까. 그 후삼년반에 순교할 서머나 교회와 버가모 교회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두아드라 교회와 사대 교회, 그들에게는 뭐 어떤 말씀이 있죠? 두아드라 교회, 바로 내가 올 때까지 그걸 꼭 붙잡고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놓아버렸어요. 그냥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요,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드라 교회, 사대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한테 당부하는 말씀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님이 올 때 그들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켰으니 환란의 한 시간은 면하게 하리라. 한 시간은 요한계시록에서 몇 년이라고 그랬죠? 네, 7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바로 이 짐승이 여러함과 더불어 활동하는 기간이 한 시간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에 보면 7일이고 그것은 바로 7년이죠. 그래서 한 시간의 시험을 면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7장에 가면 바로 인 맞는 데가 나옵니다. 그죠? 14만 4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 인 맞고, 점삼년반에 인 맞고, 후삼년반에 가보면 그들은 시온산에 올라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14장에서 봤습니다. 14만 4천이 시온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이 어딘가 봤더니 어린 양이 있는 곳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온산은 우리가 말하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시온산은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어린 양이 있는 곳.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7개 교회의 운명이 쭉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4장 2절에 가보면 무슨 말이 나오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중에, 여기서 공중에 있다가 이제 4장에 가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거기 가보니까 하나님 보호자가 있고, 그죠? 생물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데로 올라가니까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요, 이제 장소가 옮겨집니다. 사도 요한의 영이, 몸은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이 있어요. 근데 영은 지금 이제 셋째 안에 올라가서 쭉 있다가 언제 장소 이동하냐면요, 17장 3절에 가면요, 거기서 사도 요한을 영을 어딜 끌고 갑니까? 광야를 끌고 가요. 그 광야는 어떤 광야냐면 이제 7년 환란 기간에 타락한 교회, 음녀 교회가 있을 때 그때 광야로 가서 거기서 17장과 18장에서는 음녀 교회, 바벨론 성 타락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에 가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데, 그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이제 다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영이 장소 이동과 시간 이동하는 것이 4번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요. 그러니까 1장 10절에 거기 그러니까 공중에서 주의 날로 가 있는 것, 그죠? 그다음에 4장 2절에 보면 그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 그리고 쭉 모든 내용들이 하늘에서 다 알게 돼요. 이 모든 비밀들의 내용들을.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면 거기서 그를 광야로 해서 교회, 광야는 교회입니다. 거기서 타락한 교회 모습들, 그 17장, 18장 음녀교회, 바벨론 성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21장에 가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나타나면서 거기서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는 사도 요한의 영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계시라는 것은 커튼을 뜯어낸다. 그래서 보게 하는 겁니다. 열어서 보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영어로 하면은 레벨레이션이라고 하죠. 레벨레이션.
이 베일이라는 것은 원래 베일에서 온 말입니다. 베일을 뜯어내서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는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잘 보고만 있으면 돼요. 겉은 열어진 것을. 그래서 이제 4장과 5장에 보면 셋째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거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내용이 하나 있었죠. 거기서 막 성도들이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게 우리는 향인 줄 알았더니 그게 대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향을 담아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향을 기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5장 8절에 요한계시 5장 8절에 보니까 이 대접들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들이고 거기는 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 이제 첫째인부터 떨어지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5장에서 벌써 이제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의 비밀에 담긴 두루마리 책을 어린 양이 딱 받아갖고 있는데 거기에는 7인이 이렇게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는 책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데 뭐 여기 두루마리가 없지만 이 두루마리 속에 그 비밀의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7개의 인을 딱 찍은 거예요. 지금 말하면 이제 봉투에다가 편지를 넣잖아요. 뭘 넣으면은 어떤 비밀 문서를 넣으면 거기다가 스카치 테이프 뭘 붙이잖아요. 그거를. 그 7개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뗄 때마다 어떤 일을 예고해 주세요. 그죠? 첫째인 떨어질 때. 아직 이 속에 있는 내용은 모르지만 첫 번째 일 떨어질 때부터 보여주시면서 그걸 얘기를 해주신단 말이죠. 첫째인 떨어지니까 백마탄자, 두 번째인이 붉은말 탄자, 세 번째인이 검은말 탄자, 네 번째인이 초록색말 탄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백마탄자는 바로 면류관을 썼단 말이에요. 그건 승리의 면류관. 그래서 그 복음이 선포되면서 그 다음 뒤따라오는 것이 긴 칼을 가진 붉은 말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간시키는 자. 그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그걸 방해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 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것이 방해받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죠? 그게 없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제 세 번째는 그런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검은색은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암암리에 재보는, 저울이 나오죠. 저울이라는 건 뭘 달아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래 믿음도 있을 수 있고 보리의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한 데나리온에 될 수 있는 채워진 보리는 쓱대를 넣어야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죠? 밀을 한 대만 넣어도. 그래서 믿음들을 달아보시는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거기서 아직 그만두라. 그때 요한계시록에서 포도주는요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원래 포도는 좋은 거지만 생명을 나타내는 거지만 이게 타락한 거죠. 근데 감람류는요 그거는 이제 성령 충만한 성도를 가리키겠죠. 그들을 나중에 가서 한꺼번에 처음에 그들을 배우다가는 감람류도 상하게 될 테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에 떨어질 때 갖고 있는 무기가 있어요. 그 사람가 갖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사망과 흉년과 기근 그 뭐죠? 사망과 흉년과 전쟁 그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에 짐승 눌러서 죽이더라. 근데 죽이더라가 아니라 갖고 있더라. 전삼년반. 후삼년반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죽이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번째인 떨어질 때는 전삼년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인 떨어지니까 죽이는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막 탄원하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죠?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 동무들이 이제 마지막 수가 찰 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면 흰 옷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인 떨어질 때 그때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막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나오죠.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땅의 임금들이 땅의 왕족들이 막 바위 틈에 숨으면서 막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때 땅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데 여섯째인 떨어질 때까지 이게 순교도 안 당하고 들림도 못 받고 한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거기서 당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16장 내용들은요, 6번째인 떨어질 때 내용들과 같은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넘어가면 7장이 나오는데요. 7장은 잠깐 샌드위치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8장에 가서 7죄인 떨어지는데 6장에서 6죄인 떨어지고 7장에 가면 갑자기 샌드위치가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인 맞는 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래서 그들이 인을 쳐서 그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걸 봤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7년 환란에서 면해주는 교회니까, 그죠? 근데 거기서 또 한 가지 사실은요, 거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옵니다. 그 4장 7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히브리인은 다 동격으로 사용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유대인이란 뜻이 아니고 영적인 유대인, 우리 성도들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구분은 언제까지 있었냐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신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다음부터는 그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전혀 길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29절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니라. 그래서 그 구분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대인, 이스라엘을 구분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단적인 증거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거기 요셉 지파 중에서 뽑아낸 인 맞은 사람만 12,000명이에요. 그럼 요셉 지파가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요셉 지파는 유대인 중에서는 요셉 지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삼은 다음에 네가 후손을 또 낳으면 그 기업을 주겠다 그러는데 끝까지 안 냈거든요. 그래서 요셉 지파가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미 법적으로 요셉 지파가 아닙니다. 야곱의 이스라엘의 지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죠?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나오는데 바로 그들은 환란을 통과한 자들, 환란 통과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그때 나타난 그 앞에 선 자들이죠. 거기에다가 뭘 합니까? 장막을 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장막을 친다는 것은요, 이 우리가 어디 캠핑에 가서 장막을 칠 때 어디다 칩니까? 그걸 쉽게 말로 폴대라고 그러죠. 기둥인데 폴대에다가 장막을 치는 거. 그러니까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장막의 폴대 역할하고 성전의 기둥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8장에 들어가면 이제 드디어 7번째인이 떨어집니다. 7번째인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 책이 이제 이걸 내용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6째까지 떨어질 때는 이 내용을 못 보고 그냥 몸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7죄인이 떨어진 때부터 8장에 보면 이제 첫째 나팔이 벌어지는데 잠시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라는 말이 나오죠. 1시간이 7년이라면 반 시간은 3년 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첫째 나팔부터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 시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 사역이 시작할 때 30세가 되어서, 그러니까 30세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회당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건 30세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때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이 누구죠? 마귀가 시험으로 나타나죠. 시험이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누가복음에 보면 얼마 잠시 동안 떠나더라. 바로 3년 반 후에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죠? 3년 반 후에 나타나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주고 생각을 심어주고 그때 십자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잠시 동안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나오는 잠시 동안, 그러니까 반 시간 동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는 바로 교회 시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다섯째 나팔 불 때 뭐가 나오죠? 기억나십니까? 무저갱에서, 그죠? 막 연기 올라와요. 무저갱에서 올라오는데 그들이 황충이 돼버려요. 여기서, 그죠? 나옵니다. 다섯 번째는 전삼년반이거든요. 전삼년반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이 누구와 더불어 활동합니까? 사탄 마귀와 부리는 사역자들이죠. 무저갱은 누구의 집입니까? 귀신들의 집입니다. 그죠? 무저갱에서 나오는 귀신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거라사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셨는데 거기서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거죠. 우리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우리 무저갱에다 집어넣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은 자기가 갈 집을 딱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에도 그래서 무저갱에서 열어놓으니까 나오죠. 그 황충들이 나와서 땅의 사람들을 이제 해롭게 하는 거예요. 죽이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황충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메뚜기입니다. 그죠? 메뚜기라는 건 원래 성도를 의미합니다. 메뚜기는 원래 모든 곤충은 부정합니다. 왜 부정하냐면 곤충들은 원래 이게 배를 땅에다 대고 이렇게 기어다니게 돼 있어요. 원래는. 근데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벌쩍 뜰 수 있는 그것을 먹으러 갑니다. 그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붙어서 사는 사람, 하늘에 뜻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은 더럽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든지 뒷다리가 있어가지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갈 수 있는, 이것은 바로 메뚜기와 같은 성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도가 황충이 돼가지고 그 귀신이 들어가서 타락해서 그 교회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뭘 괴롭힌다고 되어 있습니까? 꼬리로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꼬리라는 것은 이 스가랴서 보니까 거짓 선지자를 얘기한다. 그죠?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교회, 땅에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바로 황충이 생기고 그들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에 부러질 때,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에서 황충이 나오고 여섯째 나팔에서 이제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죠. 42달 동안. 그것이 이제 8장에서는 넷째 나팔까지 나오고요. 9장에 가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나팔 부르면 끊어질 텐데, 일곱째 나팔은 거기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장에 가면, 일곱째 나팔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은 11장에 가면 불려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죠? 10장에는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날, 거기에 대해서 나오죠. 부름을 타고 오시는 것에서 나오고요. 11장에 가면, 거기서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는 아주 신기한 것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아요. 이게 누굴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많이 합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라고 그러는데, 요한계시록 촛대는 교회잖아요. 그죠? 그들이, 바로 광야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또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3일 반 후에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나오죠. 그래서 두 교회,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수 있죠. 근데 12장에 들어가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죠? 10장에서 그게 나왔죠. 사도 요한이 작은 책을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예언하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예언하냐면 모든 방언과 민족과 전 세계에 대해서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인과 일곱 나팔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예언입니다. 근데 이제 12장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그걸 다시 예언하라. 그것이 이제 12장부터 나오는데 12장에 나타나는 여자가 있어요. 그죠? 여자는 해를 옷 입고 있고 밑에는 발이 있어요. 발. 그리고 머리에는 면류관을 썼는데 이 별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일까요? 그 여자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어요.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가운데서 바로 사내 아이가 나왔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해요. 그러나 거기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교회고요. 교회가 바로 해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발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어디 세워지죠? 사도들이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이라는 분요, 예수님의 분신입니다. 예수님이 태양이라고 하면 다른 그거에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등장하고 교회가 첫 번째 나오는 사내 아이. 근데 들려 올라갑니다. 이건 환란하고 관계없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 그다음에 이제 이거 쫓겨가지고 이제 피신에서 있다가 그들을 거기 두 증인이 뭐 능력을 행하다가 결국은 용이 강물을 품어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죽이려고 했는데 땅이 벌어지면서 그들을 삼켜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 죽일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교회가. 에베소 교회하고 라우디게 교회 두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러고서 이제 남은 자들 그랬더니 바로 그 남은 자들을 해하려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 그러니까 네 교회가 남아 있죠. 두아디라하고 사대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하고 버가모 교회. 그래서 서머나 버가모 교회는 순교를 당하고 후 3년 만에 이제 그 두아디라 사대교회는 후 3년 만에 어차피 표를 받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12장에 바로 여자에 대해서 나오고요. 13장에 가니까 드디어 뭐가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고 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는 이 세상, 교회가 아니죠. 이 세상에 세력을 갖고 있는 자, 적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적그리스도.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초대교회부터 있었고요. 예수님 대적하는 모든 그리스도를 칭하는 모든 건 적그리스도인데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근데 그가 꼭 같이 그를 돕는 자가 생겨요. 그것이 누구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것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땅이라는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 중에서 바로 적그리스도를 돕는. 근데 그게 보통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상 만들어 놓고 그냥 그 말하게 하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고 하고 이런 모든 능력들을 행하는 것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교회의 지도자 중에서 그런 막강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적그리스도와 같이 일하게 되는 것. 그것이 13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장을 했습니다. 14장에는 시온산이 나오죠. 시온산에 보니까 거기 어린 양이 계세요. 그럼 어린 양이 계신 시온산은 셋째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새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누가요?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그러면 그들은 원래 셋째 아들에는 사람이 없었죠. 천사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 3년 만에 입 맞았고 이제 후 3년만 될 때 그걸 피해서 그들은 위에 올라가 있죠. 14만 4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14장에 나오는 그 시기는 후 3년 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나서 낫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알곡과 쭉정이를 거두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5장과 16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장과 16장은 후 3년반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표에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표에 보시면 거기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다음에 재림하고 45일 이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12장의 11절과 12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서에 보면 1390일 지나고 기다려서 1290일 지나고 기다려서 그러니까 45일 지나서 이루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는 아슈레이, 헬라 말로는요. 마카리오스. 그 복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복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형통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복.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복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복. 이것이 그래서 45일이 나오는 것이죠. 어디도 성경 어디에도 45일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의하면 후 3년 반이 다 끝나면 주님이 바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서 45일을 기다려서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45일 될 때 여섯째 인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요.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것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8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네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나팔 불 때까지는요 이 화가지가 없어요. 근데 이제 다섯 번째 나팔부터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 불 때는 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팔에는 전 3년 반의 화. 순교는 안 당하지만 고통을 당합니다. 그죠? 이제 여섯 번째 나팔 불어질 때는 두 번째 화. 후 3년 반 때는 순교를 당해야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것이 바로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그 화. 그 마지막 재앙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요한계시록 9장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나팔까지.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후 3년 반, 여섯째 나팔은 죄송합니다. 다섯째 나팔은 전 3년 반, 여섯째 나팔은 후 3년 반, 일곱째 나팔은 바로 일곱 대접이 재앙이 쏟아지고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나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가 이제 들리는 받는다 그러는데 그 일곱째 나팔이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45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45일이 정말 45일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45일보다 단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후 3년 만에 다 끝났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 누가 있겠어요? 두아데라 교회, 사대교회는 살아있지 않겠어요? 그때 뭐 표를 받았겠죠? 아직도 45일까지는 우리 표 그냥 붙잡고 있어야 되겠어. 아직 45일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회개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죠? 도적같이 말이니 그런 말이에요. 회개하라 도적같이 말이니. 사대교회도 내가 도적같이 말이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45일 전에도 오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적같이 오지. 도적이라는 것이 딱 시간 정해놓고 도적이 그 도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요. 이 환란에 대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근데 이 환란의 마지막에 그 날들을 감하여 이걸 줄여주지 않냐면 이거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들 위해서 바로 날들을 조금 줄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일 동안 이 재앙이 쏟아지면 그때 살아서 주님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어 있던 45일 날짜를 아마 감아 주실 것 같아요. 그 45일 동안에 두아디라 교회, 사대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고서 45일 기다린 동안에 다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앙이 쏟아지니까. 아마 그래서 45일은 거기 쭉 표를 보면은 재림하고 45일 하다가 이렇게 물음표를 하나 딱 넣어놨어요. 그죠? 45일 전일. 그러니까 혹시 이 자리에서 두아대략교회나 사대교회 출신 그 성도님들이 계시면요. 후 3년반까지는 할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베리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근데 후 3년반 끝나자마자 즉시로 회개하시고 그거 더 이상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게 도둑같이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넉넉히 있다가 45일이니까 아직 뭐 많이 남았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45일이 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황폐하게 할 미운 물건이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요 날짜를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냥 45일 남겨두면 나중에 다 죽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날짜를 45일 땡겨서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후 3년반이 끝나고. 그죠? 그러겠죠?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난리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그래서 이 45일 동안 바로 이 진노가 쏟아지는데 땅이 그냥 그때는 뭐 모든 사람이 다 풍지박산 낼 거예요. 앞으로 여기 쭉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대접을 쏟아지는 동안에 그래서 이제 45일은 훨씬 당겨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메르스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확 줄여가지고 다른 나라처럼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 유럽에서는 확 줄인다는 말이에요. 그죠? 누가 생겨도 금방 끝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고통받는 일이 적어질 텐데 우리도 첫 번째 환자부터 딱 제대로 컨트롤 됐으면 이렇게 길어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주님은 이걸 길게 해주지 않겠다는 것 같아요. 그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으로부터와 그의 우상으로부터 그의 이름의 수로부터 벗어나는 이기는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짐승의 수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표에 관계없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무관한 성도들이 누가 있죠? 666표를 받고 산다는 것은요. 후 3년반을 통과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들은 두아대략교회, 사대교회, 서머나 버가모교회. 그러나 이거와 관계없는 첫째는 빌라델피아 교회 있죠? 후 3년반 동안에는요. 빌라델피아 교회만 셋째 안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후 3년반 시작할 때 두 교회, 중인교회가 순교당이죠? 근데 그들이 시체는 길바닥에 있다가 후 3년반 딱 지나면은 그들이 올라갑니다. 이들도 짐승의 수와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후 3년반이 끝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그 사이 그 기간 동안 셋째 하늘에는 몇 개의 교회가 있을까요? 예? 토탈 전부 합해서 목사님이 손만 딱 이렇게 하시는데 세 개라고 그죠? 세 개겠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후 3년만 시작할 때 올라가 있고 그리고 후 3년만 끝날 때 두 중인 교회가 또 올라가서 이 세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름의 수로부터 벗어난 그거부터 관계없는 이런 그 이긴 자들 이 유리바다가에 서 있는데 이 유리바다라는 것은요 원래 투명하다는 거예요. 불바다인데 투명한 바다예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검은고가 여기서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 거기에서 찬양과 더불어 있던 검은고들이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라오디가 교회도 거기에 합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영이 그들 두 증인 속으로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이게 살아난 거예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분명히 두 교회가 벌떡 일어나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절에 이걸 또 확증해 주는 말이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두 종류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우리말로는 그것이 같은 걸 해놨는데 원래 성경에는요 그리고에 따로따로요. 모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노래는 누가 부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그죠?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같이 있는 14만 4천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 모세의 노래는 누가 부를까요? 우리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이 라오디아 교회하고 예배소 교회는 두 중인 교회는 용이 어떻게 됐어요? 강물을 품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물에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홍해 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 예배소 교회하고 라오디아 교회 바로 강물에 휩쓸려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것에서 구원받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후 3년반 끝나고 주님 재림하시는 사이에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 성도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요한계시록 14장 3절 어린 양의 노래 부르는 사람들 볼까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제 어린 양과 같이 서서 부르는 이 사람들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것은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제 성도들이네요. 그죠? 사대교회하고 두아디라 교회. 5절부터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에 그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들이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래서 7 대접의 재앙이 이제 준비돼서 시작되는 것이 나옵니다. 16장부터는 바로 7 대접이 쏟아지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이 진노의 7 대접을 그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그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하루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첫째는 땅은 교회부터,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부터, 그다음에 바다, 세상에도 교회만 있는 사람이 아니죠. 세상 가운데도 또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변질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셋째가 이제 강물이라는 것은 중간이죠. 바다와 세상과 교회 사이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요. 4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하는 게 있어요.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요. 근데 장차란 말이 없어요. 바로 임박했다는 말이에요. 그죠? 이제 바로 이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면 주님이 장차 오실 게 아니라 바로
거둬주신단 말이겠죠.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 같이 그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바로 이제 순교당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굴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아니, 그렇습니다. 교회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적그리스도나 사탄은요, 누굴 통해서 한다고요? 그들로서, 사람들이 죽이게 하는 거예요. 짐승들로서, 땅의 짐승들로 죽이게 하는 거예요. 땅의 짐승들, 교회에서 짐승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그래서 그 성도들과 선지자들이 다 이 피를 흘리게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마태복음 24장 6절에 나와요. 난리 소문을 듣게 쓴 너희는 삼가라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공포가스러운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이것이 다 잠잠해지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더 뭐가 나도 대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될 거예요. 그죠? 점점.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힘들고 있지만 이 고비만 지나면 우리는 이제 그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런 내용들은요, 이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곧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후삼년만 끝나고 이게 이론적으로 45일이지, 이거 45일이 아니라 그 날들을 감해서 더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때 대부분은 아마 안 계시겠죠? 혹시 빌라델피아 교회 소속이라면 안 계실 거고, 그죠? 에베소, 라오디게아 소속이라면 안 계실 거고, 서머나 버가모 교회 소속이었다면 이미 순교당하셔서 이제 무덤에 가 계실 거고, 그죠? 근데 혹시라도 도아드라 교회나 사대교회 소속이 되어 계신다면 빨리 얘기해야 돼요, 그죠? 얼마 안 될 테니까, 속히 이를 테니까. 7절과 9절, 7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드리는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해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때 가서 회개 안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 믿음직하다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짐승의 표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확 회개해가지고 이거 얼마나 불공평하냐 그럽니다. 그죠? 성도들이. 참 도아드라 교회 사대교회는 죽지도 않고 표 받고 할 거 다 하다가 그 다음에 회개 잠깐 하고 바로 간 거. 이것처럼 불공평한 게 어디 있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마태복음에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죠? 바로 품꾼의 얘기를 하면서 아침부터 나가서 사람들이 품꾼을 썼어요. 또 점심때가 보니까 일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썼단 말이에요. 저녁 때도 또 오후에도 썼고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봤더니 또 거기서 있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 이게 품삯을 줄 때 누구부터 준다고요? 아주 1시간 일하는 사람부터 딱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온종일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거든. 약속한 대로.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온종일 일했는데 이렇게 똑같이 주냐고. 그랬더니 거기 뭐라고 하죠?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두아드라 교회, 사대교회 너무 불공평하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저 실업자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그들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일할 기회가 안 주셔서 그렇잖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은 사실은 마음고생은 더 했을 거예요. 그죠? 제 시간에 9시부터 딱 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룰루랄라잖아요. 그죠? 점심도 먹을 수 있고 거의 마음고생 없잖아요. 이 시간만 끝나면 돈을 임금이 나오니까. 근데 1시간 끝나기 1시간 전까지 바깥에서 일감이 없어갖고 그 있을 때 그 고생은 사실 일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고생이 심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도하대교회 사대교회는 할 수 없어서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시간을 지냈지, 사실 그 사람들이 말로 더 어려운 힘든 상황을 겪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가서 회개 금방 되겠지. 거기 익숙한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아마 도하들의 교회나 사대교회에 속한 사람들도 그냥 빠져서 회개를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기록을 해놓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단 말이에요. 10절에도 또 있습니다. 10절과 11절까지. 또 다섯째가 큰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의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참 그때만 회개하면 되는데 그래도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 볼지어다 도하데라 교회에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에 던지고. 그러니까 이 도하데라 교회는 결국 음녀와 간음하는 교회야. 음녀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여자는 교회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음녀는요, 그건 이제 이 타락한 교회입니다. 이 도하라 교회가 타락한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면